혈연으로서 가족은 어떤 의미를 지녔을까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족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한 대목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예수님에게 그 혈연적 가족이 뭐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존재로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셨던 예수님은 분명히 혈연적 가족의 일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수인 아버지 요셉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이와 병행되는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에 따르면 적어도 예수님의 형제는 2명 이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들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는 거 보면은 다른 구절,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6절이나 마가복음 6장 3절을 볼 것 같으면 굉장히 여러 명의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남동생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적어도 2명의 여동생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누이들 이렇게 표현된 거 보면, 그러니까 최소 6명의 동생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혀 상상해 본 바 없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동생들 줄줄이 거느리고 있다는 거 상상해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맏아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렇게 맏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으로는 동생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친척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가족과 다르지 않은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삶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가족 관계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졌을 것이고, 그래서 어느 대목에는 그 목수의 아들로만 알려져 있지만 예수님 자신을 목수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했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족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졌을 것이고, 그 가족 관계 안에서 삶의 안정과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정반대로 어떤 갈등을 동시에 겪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혈연적 가족 관계 안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전하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3장 21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해서 그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붙잡으러 나섰다고 했습니다. 이놈의 새끼 하는 마음으로 부모 형제들이 찾아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을 두고
바로 그것을 두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가족들은 걱정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찾아 나선 겁니다. 우리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경험해 봤음직한, 저는 생생합니다. 이런 기억들이. 어떤 쉽게 얘기해서 멀쩡히 직장생활 하다가 다 때려치우고 나 이 대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고 여러분 가운데 누구가 나서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똑같을 겁니다. 미쳤다고. 제발 말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급기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온 가족이 다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데 아버지는 여기 등장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이쯤에서 생존해 있지 않은 탓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니와 형제들이 불러내려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주위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다.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혈육상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데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 이만하면 아주 독한 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 이 상황 자체만 놓고 보면 아주 독한 말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극적으로 전하고자 한 복음서 기자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혈연적 가족에 대한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종종 우리는 가족 이기주의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회적 명분이나 대의는 안중에 없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태도를 두고 이럴 때 하는 말입니다. 뭐 가족 이기주의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가족주의라고도 합니다. 꼭 어떤 적나라한 이해관계를 간철시키고자 하는 경우만은 아닙니다. 아주 단순히 일상사에서 어떤 시비가 붙었을 때 그래도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 그래도 내 형제가, 그래도 내 부모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엄격한 법의 논리에서도 이런 가족주의는 양해가 되고 어느 정도 보호를 받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가족이 그를 보호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건 그걸 오히려 인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호한. 근데 우리나라에 그걸 인정하지 않은 법이 딱 하나 있죠. 국가보안법. 그거는 이 불고지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가족이 보호해도 범죄가 되는 것으로 완전히 인륜과 양심을 거스르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쨌든 그걸 예외로 한다면 대부분의 법은 그 불고지죄의 책임을 가족이 보호했을 경우 범죄자라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정서요 당연한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아주 단호하게 이와 같은 가족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전후 문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와 같은 태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바로 앞에 보면 악한 세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 문맥 바로 뒤에 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족이 악한 세대와 동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여러분,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했다고 해서 불편해서 결국 교회를 떠난 분도 계십니다. 그 옛날 얘기, 지금 선포돼서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종교적 열광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필연적으로 부딪혀야만 하는 악한 세상과의 갈등을 구체적인 가족 관계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 가족주의가 악한 세대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고, 그것을 강화하는 온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가족밖에 모르는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평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가족관계, 그런 역할을 정당화하는 가족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갖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측면입니다. 나를 길러준 보금자리로서의 가정, 사랑의 유대로 맺어진 가족, 그래서 삶의 안정을 누리게 해주는 그 가족의 의미를 예수님은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이 말씀은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가족을 역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새로운 대안적인 가족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가족의 재구성입니다. 이것은 그 새로운 관계를 여전히 가족관계 언어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그 긍정적인 가치를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말로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는 이 표현,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의 새로운 관계가 진정한 의미의 가족 관계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대립하는 세상의 평화, 다시 말해서 거짓 평화를 정당화하고 강화해주는 가족주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연결된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초점이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시고자 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이해하자면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가정과 가족의 경험이 내 가족만의 것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모두의 가족의 경험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가족, 가족의 거듭남입니다. 그것은 가족의 해체가 아니라 가족의 사회화라고 할까요? 또는 달리 얘기하면 사회 가족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족 이기주의를 넘어선 진정한 가족으로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유대로 다시 구성되는 사회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혈육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족, 그래서 자신을 위한 것이 종종 다른 이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유지되는 그 가족 관계를 부정하고 그 대안으로 제시한 하나님의 가족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뭉친 새로운 공동체요, 혈연이 아닌 공의로 뭉친 공동체입니다. 혈연적 가족관계의 유익함을 누렸고 그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가족, 하나님의 가족의 이론임을 자각하라고 일깨우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참 뜻입니다. 오늘날 모든 인류가 한 형제 자매다, 하나님의 한 자녀다 하는 그 보편적인 인류 공동체 이상이 바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분명하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믿음의 요체 가운데 이 인류 공동체, 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믿음의 골자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리스도교가 우리나라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조선의 민중들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자매다. 보편적인 그 인류 공동체에서 바로 오늘 말씀은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뭉친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는 단지 뜻으로만 뭉친 어떤 메마른 결사체가 아닙니다. 그저 비상한 일을 담당하기 위한 비밀 결사나 어떤 특정한 업적을 지향하는 효율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그 공동체는 밥상을 함께 나누는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늘 제자들과 함께 나눈 사랑의 식사가 이 공동체 가장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친밀한 사랑의 식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우리들 자신의 몸으로, 삶으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식탁에는 누구든 참여함으로써 존중받고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의 원형이며 동시에 모든 인류의 궁극적인 이상입니다. 가족주의를 넘어선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족은 사랑의 유대로 서로에게 힘이 될 뿐 아니라 공의 가운데 서로가 존중받고 저마다의 삶을 보장받는 관계를 뜻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적 유대와 공동체성이 현저하게 무너내리고 있고 따라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삶의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혈연적 가족의 위기가 깊어진 것도 오래되었고, 안전한 삶을 위한 사회적 연결망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오늘 세계는 아주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낱낱이 흩어져 있습니다. 촘촘히 짜여 있는 세계 안에서 저마다 고립감과 외로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한 통계를 세계 갤럽의 그 통계를 보면 2017년 기준인데요. 전 세계 피고용자의 85%가 자기 회사 그리고 자기 일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아마 이 비율은 지금은 더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일찍이 칼 마르크스가 노동의 소외, 일을 하면서도 자기 일로 여기지 않고 일을 하지 않을 때야 비로소 나를 의식하는 그 통찰을 했는데, 그 통찰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히 어떤 회사나 기관에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 일을 자기 일로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 현실은 실감할 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삶의 모습입니다. 아니, 그럼 여러분 85% 말고 15%의 사람들은 만족한단 말이요? 아마 여러분들 거기에 반문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나는 따로 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이 평범한 사람들의, 오늘 세계 사람들의 그런 일반적인 느낌이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극우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극우가 득세하게 되는 토양이기도 합니다. 그런 조건.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다수가 외로움에 휩싸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금방 직감할 겁니다. 우리 사회의 출산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비혼가정, 독신가정이 늘어가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단순히 취향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어떤 면에서는 강요된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현실 한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저마다의 삶의 안정성을 위하여 기존의 이른바 정상적인 가족만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합니다. 혼인과 혈연, 입양 외에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족을 구성할 이유가 되지 않는데 그 밖에도 얼마든지 가족을 구성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 가운데 하나로 호주제를 없으면 일제의 잔재인 그 호주제를 없으면 가족제도가 붕괴할 거라고 염려했지만 그거 없앴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통념의 문제일 뿐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제도가 보장돼야 되고 여러 형태의 더 나아가서 사회적 돌봄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보편적인 인류의 이상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의 진실은 구체적으로 친밀한 신뢰와 사랑의 경험 가운데서 현실화됩니다. 그 경험이 없다면, 그 삶을 나눌 수 없다면 그 이상과 믿음이 얼마나 공허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 친밀한 신뢰와 사랑의 기쁨을 누구나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불평등한 위계를 강화하는 가족이 아니라 존중과 사랑의 유대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의 경험이 소중하고, 그것이 전 사회적으로 확대될 때 더불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누구에게나 허용되고 그것이 용인이 될 때 비로소 오늘의 사람들은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너져버린 사회를 향하여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룰 것을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저마다의 가족에서 사랑의 유대를 나누고 삶의 안정을 누리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는 사랑의 유대와 삶의 안정을 오늘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일깨워주신 그 말씀을 지고의 이상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자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바로 우리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룰 뿐 아니라 나아가서 세상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기를 시간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의 의미를 새김으로써 우리의 현실을 다시 바라보고 또 삶의 자세를 다시금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진실, 너무나도 그 놀라운 그 진실을 우리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진실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나만의 삶의 안정과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서 그 삶의 안정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그 몫을 위해서, 그 세상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